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비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어 이방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모함과 박해를 당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단순하게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려는 것을 넘어서 틈을 보아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그 앞에 서기까지 투옥되기도 하고 압송되기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배에 올라타게 된 바울은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때 276명의 인원이 바다에서 2주간 표류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그들은 구조되었고 그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멜리데 섬에서 장작을 불에 넣다가 독사에 물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유라굴로의 큰 풍랑을 만날 때부터 멜리데 섬의 독사 이야기까지 그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루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우리의 영이 배불리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유라굴로의 큰 풍랑을 만날 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하게 상소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일 뿐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 가이사 앞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로마의 우두머리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안에 가득 품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자리가 바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순종함으로 죄악의 본거지로 향하기 위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도 배에 오른 인물 한 명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순종함으로 배에 오른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를 예표하는 요나는 니느웨라는 죄악의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듯 배에 함께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듯 요나 또한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한 자가,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의 큰 풍랑 가운데에서 심지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릴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는 요나와 같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려 구조될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앞에 절망을 홀로 안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리고 풍랑 앞에서 절망을 홀로 안고 평안을 선포한 바울. 같은 풍랑 앞에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루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풍랑 앞에 환난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요나가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환난을 짊어지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은 바울에게도 유라굴로라는 동일한 풍랑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이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 앞에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으며 고난 또한 바울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소하여 가이사 앞에 선다고 그 목숨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이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롱하며 그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외친 그 복음은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며 자기 인생도 너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명하신 일에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과도 과정도 그가 판단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뿐이었죠. 건짐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듯 바울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때 멜리데 섬 주민들은 구조된 그들의 몸을 녹이게 하려 했는지 불을 피워주며 동정을 베풀어 줍니다. 그들은 왜 처음 보는 바울을 환대하면서 동정을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또 살펴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며 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그의 표적과 기사가 정말로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니 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도 바울이 큰 풍랑에서 건짐을 받은 일을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신비와 영광이 자신들에게도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대하고 동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흔들고 예수를 환대했지만 이는 영적으로 예수를 삼킬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예수를 환대한 것이고, 멜리데 섬 주민들도 이와 같이 그런 표적을 따름으로, 바울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표적을 따름으로 바울에게 환대의 불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습니다. 그 불은 무엇이라 했죠? 예수를 삼키는 환난,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는 십자가를 자신의 손으로 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신의 손으로 불에 넣는 거. 즉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상징적으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은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는 것으로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할 때 자신이 예수를 박해하였던 자다. 그리고 하지만 그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변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뱀, 즉 마귀가 그를 물었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행위, 나무를 불에 넣는 그런 행위로 인하여 고난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정을 베푼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리자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뱀에 물린 것 같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의 기록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뱀에 물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뱀에게 물려도 멀쩡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그 독과 해를 모두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해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뱀의 독, 즉 마귀의 관계와 미혹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울의 영에 조금도 타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말미에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시작하여 멜리데 섬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바울의 신비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 즉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에게는 뱀에 물리는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할 때 뱀이 우리를 무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 해를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끝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기록은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진다는 것은 가이사 앞에 서서 자신이 자유케 되든 결박당하든 그러한 결과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 그가 복음의 여정 가운데 뱀이 물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결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군사들은 출애굽하여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바다에 수장되기까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하물며 마귀의 포로였던 우리를 마귀가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는 없지만 롯의 집에서 천사를 빼내기 위해 롯을 겁박한 불량배들과 같이 여러분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수단 삼아서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머리가 깨진 마귀를 도구로 삼아 우리와 마귀를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이신,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러나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으나 만나가 싫고 무교병을 질려하며 파와 마늘과 부추를 찾고 틈이 생기면 우상을 만드는 것 같이, 포로 되었을 때가 좋았다 말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육신의 법을 따르며 성령의 이끄심 자체가 나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뱀이 바울의 손을 물지언정 아무 해를 주지 못한 것 같이, 바다가 애굽의 군사를 집어삼킨 것과 같이 마귀는 더 이상 믿는 우리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복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건 마귀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철장에 가두는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먼저 이긴 자가 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의 그 말미에 유라굴로의 풍랑과 멜리데 섬의 일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이 안 봐도 비디오인 것처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의 앞날이 어둡고 힘들고 막막할지언정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면 그 결과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의 품에 안기는 그런 따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의 결과로 정답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이미 답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